성령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시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대조적이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의무 규정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이 표현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지요. 첫째는 바울이 이 표현을 썼을 때 첫째는 물질을 나누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장막 퇴조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 일부 선교도 받기도 하고, 하여튼간 참 바울의 선교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궁핍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참 그것이 내 인생의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내 어려움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선교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여한 교회가 한 대도 없고 빌립보 교회 그 한 교회만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로 선교를 떠났을 때에 2번이나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남긴 것을 보게 돼요. 참 바울의 선교 사역은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도 당했고 참 힘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글을 써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도다. 이 우리나라는 초대교회의 직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총 책임지고 있는 장로 목사를 이야기하지요. 중국 교회는 이 초대교회 직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직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거길 가봤더니 목사님이 밥을 먹는데 장로님을 불러요. 그래,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 그냥 장로님인 줄 알아서 교회. 그런데 봤더니 그 대형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 장로 목사님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거에 목회자들이 참 힘들었지요.
앞으로는 전성기가 지나서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물질도 좀 도와야 돼요.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리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도 일자무식이야.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배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도 없고 찬송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 가정만 다녀.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도원 자리 땅을 샀어. 땅을 사갖고 우리는 저 산 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마을 중간이라 그 땅을 샀어요. 사서 6평 크기로 흙벽돌 집을 1층을 졌어요. 6평 작아요. 그래서 흙벽돌을 갖다가 찍어서 진흙을 날라다가 찍어서 아버지와 우리 식구들이 진 거예요. 그래서 짓고 나니까 근데 뭐 교육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면목동에 있는 여자 도도사님을 모시는데 누가 그 시골 교회에 오겠어요. 사도 안 다녔는데 그 당시. 그래서 꼽추, 허리는 꼽추고 다리는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살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집을 기도원 입고 있는 집을 사서 그분을 살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수발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생활비를 대주고 나는 열심히 장작을 리아까지 날아다가 풀을 떼주고 산꼭대기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추운 겨울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섬기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한 가정만 예수 제대로 믿어도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들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요. 오늘날 개척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지방의 작은 교회에 30만 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다들 생활이 어려워서 교회를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대부분 작은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그거 가지고 월세를 내고 그거 가지고 교회 월세 내고 자기 집 월세를 내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1년 예산 3천만 원 이하가 한 50%가 넘습니다. 1년 예산 3천만 원 이하가. 참 심각한 문제지. 그래서 우리 본푸른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목회를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나눠야 되느냐? 영적인 친교를 좀 나눠야 돼요. 영적인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목회자와 성도는 깊은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은혜를 나누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귀한 신령한 것들을 복음을 함께 나눠야 돼요. 이게 복이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늘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교제를 깊이 서로 나눠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또 영적인 교제를 일생 동안 나누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로마를 가보자 해요. 로마교회를. 그 로마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마지막 노고를 이끌고 마지막 스페인 선교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 끝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마지막 노고를 끌고 스페인, 당시의 지구의 끝이라는 스페인을 가보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어 서로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와 목회자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신령한 것을 서로 나눌 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방문하고 나면 그냥 밥 먹으러만 갑니까? 아니에요. 마르다가 열심히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근데 마리아 동생은 어떻게 예수님의 품 밑에 앉아갖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내 동생을 나에게 보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 식사 준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 준비도 좋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뭔가 영적인, 복음을 통한 영적인 교제, 신령한 교제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목회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대그룹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치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소그룹 제자들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뀌어요. 왜? 제자들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바빠도 목회자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열고 서로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세 번째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 어려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이고 이 나그네 길에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성도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고난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는 것. 할렐루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목회자가 큰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성도들이 큰 인생을 살다가 큰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인생은 당연히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치욕을 당했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한 몸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아멘.
그래서 한 몸 되면 어떤 시련도 고난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위기는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간증이라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고요. 위기 앞에서 포기해버리게 되면 낙심과 실패가 그의 인생을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 고난 앞에서 함께 짐을 져 가는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령이 주신 자유예요. 할렐루야. 제가 벌써 18년째 아닙니까? 그쵸? 적은 세월 아닙니다. 그쵸? 우리 장로님 같은 분도 오래 사셨으니까 적은 세월이라 말씀할 수 있겠지만, 내 입장엔 적은 세월 아니에요. 왜? 그래도 인생의 황금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18년을 하면서 자꾸 큰 일들이 많았지만 두 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2003년도에 카드대란 사건이 있었죠. 이 카드대란 사건 때, 이제 교회 끝이다. 이제 경매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 누구 성교위를 받고 개척한 게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한 6개 정도 돌렸나 그래요. 카드에서 다 풀로 뽑아가지고. 그런데 갑작스레 정부가 카드 대란 때문에 카드를 옥죄었어요. 500만으로 다 축소하는 바람에 그 달부터 한 1억 가까이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게 마지막이다. 어차피 빈손으로 시작했으니까 다 털어버리자. 그냥 몸만 나가면 된다. 남은 빚은 빚으로 그냥 남겨두고 이렇게 접는구나. 그래서 접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일 금식하고 그냥 접자. 어차피 경매 들어가는 거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그래서 접으려고 마음을 딱 놓고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포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사업하는 분이 한 달만 돈을 좀 급하게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9도가 나버렸어. 한 달 만에.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생활비를 다른 사람이 대줘야 돼.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레 3개월 만에 하여튼 부동산업을 갑작스레 해가지고 한 8억 이상을 벌었어요. 돈을 현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때마침. 그러면서 목사님 빚이 얼마예요? 그래서 카드빚 한 1억 있어. 그랬더니 1억을 현장에서 다 갚아주고, 목사님 내가 받은 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25평짜리 하나 받으세요. 그리고 이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 받았어. 그래서 카드 대란 때 모든 카드 빚이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 후로 카드 안 씁니다. 왜? 하도 튀어가지고 매달 돌려막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집사람도 곤욕이고 일주일 한 달 내내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걸 아무래도 팔아가지고 교회 빚을 갚는데 썼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교회 문 안 닫았어요. 경매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배드린 이 교회 있지요. 이 교회. 저 앞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 80평 줬던 이 예배당이, 저 옆에 예배당이 철거를 했어요. 왜냐면 불법 건물이라 철거를 해놓고 할 수 없이 여기를 이제 리모델링을 했죠. 1, 2층 밑에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돈을 빌려다가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1시서부터 짐이 들어오는데, 교회 집기들이 들어오는데
밥 먹고 1시에 왔더니 들어온 입구서부터 교회 내부 1, 2층을 다 시청의 직원들과 용역들이 와 40명을 다 부신 거예요. 흔한 모습이에요. 그때 이게 내가 불법인가? 왜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이게 불법을 했나? 그래서 내가 그날 밤 포기해서 불법이라면 내가 포기하고 말고 손해보고 말지. 근데 그 다음날도 와서 또 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뭐가 생겨요? 열받잖아. 오기가 생기잖아요. 이것들 봐라 그런 거죠. 그때부터 이제 법을 연구하지요. 연구했더니 얘네들이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역전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이 참 또 빚을 내갖고 했잖아요. 1억 몇천원이요. 그러니 개인 빚을 내서 했는데 이게 또 다 부서졌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손 떼고 나오면 또 어떻게 돼요? 보수해주고 나와야 될 거니 이 건물을. 고민되잖아요. 그럴 때 참 착잡할 때 누가 찾아왔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요. 근데 무슨 돈이 있어요? 재주가 없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마음만 같은 마음이지. 그때 최서영 장로님과 권사님이 오셔서 보시고 이것보다 더 좋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때 건축헌금을 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그냥 업자들 얘기해서 자재빚만 사다가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또 누가 그랬냐? 최석인 장로님이라고 초등학교 장로님인데 그분이 또 밤에 뛰어와서 모든 걸 촬영하고 걱정하지 마라.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 위기를 넘겨서 오늘 여기까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고난은 있다. 시험은 항상 있다. 근데 이 시험과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이건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이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는 외적인 공격도 참 심합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요, 전혀 과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독교 선교와 전도를 가로막는 법안들이 끊임없이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어요. 참 골치 아픈 얘기들이죠.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잖아요. 왜?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요셉의 형제자매들을 잘 대우해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제 100년, 200년 가고 나니까 요셉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억을 못해, 왕들이. 그러니까 왜 저런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이 왜 우리 땅에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애들이 저렇게 번성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부터 이제 노예로 전락이 돼버려요. 대우받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갑자기 학대를 받아고 노예를 전락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전혀 예기치 못한 충격에 빠집니다. 이 요셉의 후예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교회에 예기치도 못한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이제 그 중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게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좋아요. 뭐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성별로 인해서 출신 국가나 출신 또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나 혼인 여부나 하여튼간 사회적 차별이 없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모두 있는
성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참 좋은 법인데 안에 좀 들어가서 이렇게 파헤쳐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히 또 기독교적인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안들이겠지요. 왜? 그러면 인종과 민족들을 다 차별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슬람 국가에 있는 무슬림들을 다 받아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준비됐느냐? 그들은 알라신을 가지고 오는데 그럼 한국 교회가 그 알라신을 믿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적 능력을 우리가 커버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세울 수 있게 되냐? 유럽을 봤을 때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 정체성, 모든 성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자? 그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기본적으로 모든 가정의 그런 가치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2007년, 2010년, 2012년 세 번 법안이 제출됐지만 누가 막았느냐?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장관님 목숨 걸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막아서 이 법안이 사실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또 금년 초에는 현 정부와 여당이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실제적인 이 법안의 목적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자. 동성애 저거 죄악이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안이죠. 이것도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이 법안을 통과 안 시켰어요. 못 시키게 했어요. 또 금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을 시도한 것이 있는데 이제 단어를 바꾸는 거죠. 국민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정하지 말고 사람으로 하자. 사람. 이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난민이든 모든 이민자들이든 다 받아주자. 얼마나 좋은 법안이에요. 다 왜? 모든 생명은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무슬림이 왔을 때 과격단체 무슬림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종교의 그 특유한 그 특색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준비가 됐느냐? 전혀 준비되지 않았죠.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가치, 모든 교과서에 써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모합니다. 근데 이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바꾸자. 근데 이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민주주의인지 인민민주주의 너무 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한 거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시도한 것이 또 하나가 양성평등을 성평등을 바꾸자. 이것은 동성애를 보호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양성평등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평등은 왜? 수십 가지의 모든 성에 대해서 다 인정해주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해주자. 아침에는 여자, 저녁에는 남자로 변신해도 인정해주자. 여자가 여자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인정해주자. 하여튼간 근데 이것도 뭐예요? 왜 무산됐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무산시켰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됐어. 그래서 마지막 현 정부가 시도한 것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NAP라는 계획안을 내놨어요. 거기에 지금 대표 여자분을 세웠잖아요. 그분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여자잖아요. 법을 못 바꾸니까 청와대가 이제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거지요. 왜?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뭐가 들어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혐오적 방송, 인권차별에 혐오적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모든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말살시키고 가정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모든 법안들, 이 법안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제2조 3항에 성적 지향을 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삭제를 했지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인권교육을 미명하에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요. 또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운동가들에게 월급 줘가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이 동성애가 정상이냐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겠지요. 만약 이런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고 나게 되면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벌금이나 구속될 수 있겠지요. 또 누구에게 전도해서 가자, 교회 가자 하게 되면 종교평등법에 어긋나서 처벌받겠지요. 등등등. 또 민주당 의원 11명이 8월 6일, 금년 8월 6일 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는데, 종교시설에서는 직원과 거주자들과 이용자들의 종교행위를 할 수 없다. 종교행위를 하게 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법안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9월 13일 날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남편 계시는 그 집사님 요양원에 가잖아. 그래서 오후에 예배 드리잖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시설에서, 복지시설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300만 원을 나가는 법안을 현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를 했던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항의 집회를 하게 된 거지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이 한 줌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영국 교회가 완전히 촉토화돼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계획안이 뭐 혐오 발언에 대한 금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동성애가 판을 치든 이런 법안이 통과되든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나만 피해당하지 않으면 된다.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내 교회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면 된다. 참 그렇죠. 왜? 이거는 정말 공교의 의식이 없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교회는 개교회라고 하지 않고 공교회라고 해요. 나는 우리 사도신경을 오늘 우리도 암송했지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공교회는 뭐냐? 공평한 교회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 교회 하게 되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 하나를 이야기하는 갈라디아가 아니라 갈라디아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공교의 의식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이야기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공교의 의식이겠지요.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의 교회입니다. 공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좀 더 대형 교회들이 이런 이 국가적인 거에 대해 좀 나서서 그런 걸 또 연구하고 파헤치는 사람들에게 뱅크를 좀 싱크뱅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들 후원을 하고 그들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을 발의하는지를 또 어떤 조례를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지를 연구해서 하는 집단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어느 날 뒤에서 다 해놓고 그냥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 내교회 의식이 참 강해요. 참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옆에 있는 교회가 죽어가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공교의 의식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는 한 몸 지체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디 구리시에 있는 봄푸른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한 몸 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국가적으로 교회의 선교를 가로막는 법안들이 만들어지든 이것을 어떻게 공교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또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또 받는 자 사이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의 근심 걱정 없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도록 물질로 협력을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복음 안에서 깊은 교제를 하고 또 고난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것이 성령이 주신 사유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또 집에 돌아가 전도도 하시고 또 옆교회에 또 어떤 목사님이 어려우면 밥도 함께 사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성경도 많이 암송하시고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